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가 끝없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큰 역사에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사람들은 흔히 죽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생명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과 죽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마땅하고 또 저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생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 2장만 봐도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과는 분명하게 구별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인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점이 바로 인간 생명의 아주 고유한 점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어떠한 점을 인간이 닮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닮게 하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형상은 외양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외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것들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그 능력과 이 재능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물들마다 다 생명을 주셨지만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만 강조하십니다. 물론 모든 생명체에겐 다 하나님 생명 주셨지요. 근데 사람에게만 이걸 유독 이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부각시키고 계시고, 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만 땅과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사람의 생명은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과는 다르고, 특히 그 인간의 능력과 재능에서 그 생명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례로 인간은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고도의 어떤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땅을 알고 또 피조물들을 알아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지성은 인격의 한 구성 요소이고, 그리고 인격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지성, 감성, 의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간 영혼의 고유한 능력이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격의 존재는 지정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 사람도 인격이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인간의 이러한 인격적인 기능, 또한 인격적인 능력, 이런 기능이 죄로 인하여 좀 오염되고 훼손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인류에게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지금 9장 6절은
아담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타락 이후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사람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의 그 인격적인 능력과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여기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기에 타락한 인간도, 그래서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래서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인간은 이런 점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인간의 이런 인격적인 능력, 또 이런 기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영혼의 그 선한 윤리적 어떤 성질과 또 그 능력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형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불신자는 이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회복돼야 될 그런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돼야 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불신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 있어서 상실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된다는 것이죠. 신자는요. 그럼 반대로 불신자는 이것이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참된 이 지식 그리고 의로움, 이 거룩함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것 순전성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영혼에서 이 참 지식 그리고 이 의로움 그리고 이 거룩함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람에게서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복돼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신자만이 그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그리고 종말에는 그것을 완성하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형상에 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했다면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외적인 몸을 가지셨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바로 인간의 그 영혼의 기능, 어떤 능력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 영혼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다른 점에서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 생명의 이 본질로 여겨집니다. 인간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의 생명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이것은 뭐 영혼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영혼 없이 육체만 혼자 사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영혼과 육체는 함께 있을 때 육체도 사는데요. 그래서 이게 서로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에 따른 생명이 있고 육체에 따른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덧붙이는 용어고요. 뭐 성경의 용어는 아닙니다. 성도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적 생명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생명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생명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참된 지식 그리고 의로움, 이 거룩함과 같은 이 지적이고 이 도덕적인 순전성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생명이죠. 또는 그런 형상을 가진 생명입니다. 반대로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영혼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형벌로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게 단절되고, 그래서 그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이 거룩함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 인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게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참된 지식이 없음을, 진리가 없음을 의미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또 앞에 있는 말씀에 연결시켜 본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음을 가리킴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없으니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 생명은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이고, 영적 죽음은 그런 점에서 이런 형상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 인간 생명의 또 다른 차원은 이제 육체적 생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아담이 범죄하여 이 타락한 후에 그 즉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게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즉시 영적 죽음을 아담은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근데 아담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는데, 바로 이러한 상태가,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영혼과 육체의 결합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생명을 누렸는데, 영적 생명을 죽었으나 이 영혼과 육체는 결합되어 있는 이 생명, 이게 바로 육체적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생명은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그 인간으로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게 단절되어서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상태, 즉 영적 생명을 상실한 채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살아서 기동을 하고 있으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의 그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영혼의 그 인격적인 능력이나 재능, 지정이 다 기능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죄로 오염된 상태이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반대로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육체를 가지지 못하고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육체적 죽음이다, 이렇게 또 이해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에 매우 주요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상실된 생명 그리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아버지께 있는 그 생명이 아들 안에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시므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듯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또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자기를 그 믿는 자에게 그 가운데 생명을 거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자는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고 참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얻어 그 의와 거룩을 향해 또한 살아가는 그 생명,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았고 생명도 관련해서 또 이렇게 여러 측면도 나누어 보았지만 생명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또 하나님 형상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생명도 하나고 하나님 형상도 하나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좀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이미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해야겠고요. 특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이 그 영적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로서 또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완전한 생명을 또 우리가 소망하며 이미 우리가 그 생명 시작했는데요. 더 완전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 그 주신 생명으로 또 온전한 예배자로 또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그 형상을 상실한 저희를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생명 또 온전한 형상 회복시키는 그 일, 큰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님 주신 그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음을 또한 믿고 또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 육신이 또한 기동하고 있음을 또한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마음과 몸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